우리 오른손 드시고 치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 네,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다른 나라를 갈 때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를 가려고 하면 이 국가 안기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 안보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내다 보면 때로는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사항들을 그렇게 교육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좀 지냈는데요. 어느 날 저를 좀 도와주었던 유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제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장소의 이름이 유경 식당이었습니다. 유경, 좀 이렇게 쓴 글씨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유경이라고 하는 말은 버들유자, 서울경자 이렇게 씁니다. 평양 대동강 주변에 수양버들 되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버드나무의 서울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버들유자, 서울경자를 써서 유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북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유학생들 서너 명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웨이트리스들. 한복을 입은 이 북한 그 직원들이 나와서 북한말을 하면서 주문을 받고 또 서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살짜리 그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제일 어린 유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북한 식당에 왔다가 그 다음에 한국 들어갈 때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안기부 끌려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끌려가거들랑 내가 먹자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이름 대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북한 식당에 와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소화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거 밝히는 게 좀 불편했던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예수 믿는 거를 밝히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던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약 14절까지에 나오는 이 세 구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실수를 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투르키에라고 하는 곳, 예전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런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과 밥 먹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손님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꽉 막힌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거 같이 있다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해서 살짝 눈치를 보고 뒷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눈치 빠른 바나바 목사님도 그거를 눈치를 채고 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들만 남았어요?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린 뭐지? 그 사람들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불편해서 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자들을 만났을 때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들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나이 차이로 보면 베드로는 이제 은퇴해야 될 목사님이고요, 바울은 이제 갓 안수받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지금 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신자들에게 붙는 다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햄릿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으면서 남겼던 그 말, 내가 죽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 얘기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남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햄릿 신자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기 너무 싫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라고만 말하는데 다른 말은 없습니까? 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좀 유익한 그런 정보는 교회에서 줄 수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버는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주식,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강대상에서는 특별히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코스피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그거는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성공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죄의 문제를 교회는 그래서 늘 다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만 가리키는 온 세상의 유일무이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끝입니까?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놀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가니까 메뚜기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라고?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날이 깜깜하게 되면 달이 뜰 거야. 그리고 별이 총총 빛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이제 해가 떠올라. 그때가 내일이야. 그럼 우린 그때 다시 만나서 놀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집으로 가면서 별
미친 메뚜기 다 보겠네. 그렇게 갔습니다. 다음날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나서 놀았습니다.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한철 잘 놀았는데 날씨가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말합니다. 야, 우리 이제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이 뭔데? 나뭇잎들이 다 떨어질 거야. 그리고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내릴 거야. 그리고 얼음이 얼고 나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을 거야.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불고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서 졸졸졸 시냇물이 다시 흘러가면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때가 내년이야. 메뚜기가 집으로 가면서 별 미친 개구리 다 보겠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렇게 쉬운 문제는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떤 대단한 것을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안 믿으려고 했던 그것에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하루살이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일이 있을 수 있구나. 메뚜기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세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의 여유를 두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면벽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의 일까지 내가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22개의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슬슬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논리대로 하면 10개의 계명을 잘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켰으면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죠? 아니,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왜 예수님은 계속 논쟁을 하시고 싸우십니까?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왜 욕을 하십니까? 인간으로서 지켜낼 수 없는 그 율법을 자기네들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 길로 가자라고 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계속 말했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고 선언된 그 사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지금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겪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아내분과 카풀라인을 타고 60번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길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 노란 선을 한 5m 정도 밟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따라오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따라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 노란 선 밟았다.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어긴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 5m 정도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 벌금 450불짜리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풀라인 위반하면 벌점도 있잖아요. 트래픽 스쿨 가야 됩니다. 이래저래 1000불 이상 나가게 생겨서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되는 말, 안 되는 말로 판사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인정한다. 내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런데 정말 그 5m 나는 다 와서 그렇게 나왔다. 여러분, 판사가 경찰관을 부릅니다. 또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 떨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 내가 정상 참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무죄 받아도 여러분들은 전혀 기쁘지 않죠. 예. 남들이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아멘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일 생길 줄 믿습니다. 예. 이분은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의인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분은 정상 참작이라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지만 우리의 죄는 정상 참작이 불가능한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것을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죄뿐만 아니라 너는 의롭다, 의로워졌다, just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예요. 판사가 쓰는 말이에요.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의로워졌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1517년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의 구호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면죄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6월 21일 셋째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예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너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었다. 우리 따라합니다. 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성경의 말은 단 36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 the Lord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750회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인생, 그러한 관계성,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탕자에게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탕자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돼지 농장에 가서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무자비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주인이었습니다. 주염 열매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에 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너무나 행복한데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돌아가면 아들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종으로 살아도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나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갑니다. 가서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여러분, 그 입맞춤의 헬라어는요, 반복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뽀뽀하고 마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뽀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뽀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상징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언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을 다시 살아온 나의 아들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탕자는 그날부터 자기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자 아버지가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 의로운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 탕자였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 구원을 소유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 말에 그만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복음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율법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80년대에) 나왔던 한 영화입니다. 중학교 때 단체 관람을 해가지고 너무나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인데요, 람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이 람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데 경찰들이 군견을 풀어가지고 쫓아옵니다. 개들이 계속 람보를 쫓아옵니다. 마치 죄가 우리를 쫓아오면서 너 아직 의롭지 않잖아, 너 이런 잘못이 있잖아, 넌 이런 실수가 있잖아 말하는 것처럼 개들이 람보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람보가 어떻게 합니까? 계곡에 있는 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개들이 더 이상 피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네가 그러고도 신자라고? 집사요 권사라고? 다시 생각해봐. 네 구원이 지금 확실해? 계속 그렇게 우리를 물어올 것입니다. 마치 사냥개처럼. 그럴 때 우리가 건너야 되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피의 은혜의 강으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씻김 받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의자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의자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한 의자는 여전히 그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이 나라고 하는 존재고요, 한 의자는 나와 예수님이 함께 앉아있고 한 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의자의 주인입니다 이렇게는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와 예수님이 의자에 함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의도를 제가 알아요. 함께라는 말을 쓰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들을 둘이 붙잡고 가면 그 차가 안전하겠습니까? 반드시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맡긴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마다 이 의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과연 예수님이 주인이시냐고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